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끝까지 끊어내고 잘라내고 털어내야 될 심각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신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놔두겠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보고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보고 아내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남편이나 아내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니까 놔둬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봐줘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10장에서 가장 의미 있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야 될 말씀이 14절이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를 한 절로 이야기할 때 15장 마지막 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더했던 그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잠깐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메리스나 사스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콜레라 걸린 환자, 장티푸스 걸린 환자를 만나면 피해야죠. 그렇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크게 주고 많이 주고 오래 주는가,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말한다.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잘 알아듣습니다.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일러줘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20절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배도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 무당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온갖 정성은 다 드립니다. 힘쓰고 애써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습니다. 형식이 비슷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인 단체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조건 많이 모인다고 성령의 역사입니까? 무조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이단들 보십시오. 기존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성경 공부할 사람이 30만 명이나 대기하고 있대요. 대기하고 있어. 거기에 가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안경 끼고 있으면 바보 취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을 못 받았으면 안경을 아직도 끼고 있냐. 참, 안경 낀 사람은 거기 가면 아주 기죽겠어요. 아직도 능력을 못 받아서 안경 그따위 걸 끼고 있냐. 그러면서 손으로 벗겨서 발로 밟아버린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21절 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고 잔을 받아 마시고 또 귀신의 잔에, 귀신의 식탁에 함께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귀신은 어둠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귀신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마가 끼었다 그럽니다. 마가 끼었다. 우리는 보니 귀신의 역사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마가 끼어서 그래. 마만 풀어내면 돼. 그래서 하는 짓이 부닥거리 아닙니까? 16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죠. 떡을 떼고 잔을 받는 성만찬 얘기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교제의 식탁, 떡에 참여하고 언약의 피의 잔을 받아 마십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화목제물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도 먹고 제사로 온 사람들도 먹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떡을 먹고 귀신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는 자다. 교제한다는 말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영향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주면 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시체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영향을 줄까요? 죽은 시체가 내게 영향을 주지 내가 죽은 시체에게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봅니다. 20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주님을 노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부정이 가까우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뭐 그거 잠시 참여하면 어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시편 16편은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통이 더할 것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점점 더 고통이 더해집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고통이 없을지 모르지만 계시록에 나타나는 대접장이 쏟아질 때 어떻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땅에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